느헤미야 5장을 여러분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 5장은 성벽과는 조금 상관없는 당시 유대 사회의 실상들을 고발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에게 저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5장 1절 이렇게 쭉 읽어 1절부터 보통 이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이들의 형제 자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식들이 많아서 가난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옥, 재산,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만 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이 어려운 상황은 이 성벽 공사로 인한 거기에서부터 오는 가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가나안 사회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졌던 이 사회적 차이 때문에 이러한 그 가난의 현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대한 공사들, 특별히 종교 건물들 앞에 가면 조금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유럽을 가보면 엄청난 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만리장성이니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 멋있다 이런 것도 물론 감정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마음을 억누르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짓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왕 밑에서요,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이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그 위대한 건축물들, 그 왕들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그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이, 그 죽음이, 어려움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더욱 더 가난해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만이 아니라 이 상황은 오래전부터 유대 사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발생한 이 빈부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은 포로 생활을 거친 귀한 민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경제적 차이, 이 빈부 차이가 결국은 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 기간 동안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2019년도에 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점점 벌어지는 이 빈부의 차이, 이거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식량의 부족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외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억눌려서 생활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집트 백성들의 그 한 맺힌 소리를 내려오셔서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 외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살아나가겠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외침입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밑바닥으로부터 들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학정 밑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들, 저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는 이러한 그 밑바닥으로부터 들려오는 외침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6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저는 이 느헤미야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바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윤리적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 억울한 이 상황을 보고 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윤리적인 분노. 이게 이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각성에 의한 윤리적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느꼈던 이 감정이 그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윤리적 분노를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분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로 흥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 분노로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윤리적 행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즉시 단호한 조치들을 내립니다. 먼저 대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전당 잡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율법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반부로 가면은 다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개혁을 하면서 실시했던 조처가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대단한 연설입니다. 그 사회를 그 부자들과 그 지배계층의 삶을 유지하고 있던 이자 제도를 그만둡시다. 놀라운 개혁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유 하나는 느헤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배계층들은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배계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14절 이하에 14절부터 18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고 뭐 양을 몇 마리 잡고 뭐 포도주를 얼마나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받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사리사욕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삶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지도자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로서 소신껏 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사리사욕을 넘어서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사리사욕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밑바닥부터 들려오는 이 외침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밑바닥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그 특징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믿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변화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들이 느헤미야 5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말씀은 개혁과 지도자의 삶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변화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개혁과 지도자의 삶을 생각하며 하루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올바른 개혁 조치들을 용감하게 시행해 나갔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사리사욕을 넘어서는 그의 깨끗한 삶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이익의 세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썩은 이 사회가 정화되고 개혁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개혁을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한 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자. 두 번째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개혁을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한 가지만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